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민수기 22장 7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구분을 좀 잘 해드려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이 말씀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어디쯤이냐면은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면 거의 다 왔을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 끝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가는데 이 모압 백성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든지 또는 그들과 전쟁을 하면은 다 죽는다. 거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이 백성들과는 싸우지 말라. 싸웠다가는 다 죽는다. 이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여기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한다든지 맞닥뜨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라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예요. 술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정치라든지 경제 또는 전쟁 모든 것을 술사, 점술가 이런 귀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대로 행동을 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오늘날은 별로 그런 게 없겠지만은요. 그때 당시는 그냥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같으죠?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라 복술가, 술사, 거짓 점쟁이들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무당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발락이 저기 멀리 떨어진 부올이라고 하는 곳 몇백 킬로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 술사를, 이 복술가를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정도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른 술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몇백 킬로 떨어진 이곳까지 이 나라에 있는 장로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장로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원로들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여기에 있는 이 술사를 모셔와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함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여기 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게 뭐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뭐 이스라엘, 광야, 모압이라는 그 모든 나라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만연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술사들이, 복술가들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자주 이용을 했었던 이런 때란 말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4절을 한번 좀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라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 소가 풀을 뜯어 먹듯이 깡그리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이 모압 왕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멀리 떨어진 술사 발람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자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 잘 들어보세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모압 왕이 술사인, 거짓 술사인 발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정도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만큼 그때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가 굉장히 유명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이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단도 역사합니다. 사단도 능력을 행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을 잘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얼마나 말주변 화려하고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하는 거짓 행위들을 하는지 몰라요. 제발 속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을 하는 행위들을 한번 잘 보세요. 무슨 뭐 손에서요 장풍이 나간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뒤로 막 물러가서 저 중간쯤에서 팍 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은 다 서로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저 목사님 능력 많다. 야, 저 목사님한테 한번 안수 받으면 좋겠다. 가서 안수 한번 받아보세요. 그냥 공짜로 해줍니까? 여러분, 저니까 우리 양들이고 우리 성도니까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10리, 20리도 달려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하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돈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싸들고 가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엔 특히 이러한 것들이 옛날보다 더 발전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단들이 이런 행위를 할 때 정말 무식하게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기가 막히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꼭 깜빡 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짓 목자들도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서요 아주 홀딱 넘어가요. 여러분, 가면은 넘어가요. 그런데 거짓이에요. 이렇게 사단도 부분적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는 여러분 접근도 하지 마세요. 세 가지가 파괴가 됩니다. 첫째, 여러분 가정이 파괴가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경제가 파괴가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경제 다 아주 그냥 바닥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파괴되냐?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8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이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요,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지요, 목사지. 오늘로 얘기하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단 말입니다. 이 말을 보고 누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거는 뭐 100% 그렇게 우리가 요 구절만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봐야 되고 넓게 봐야 되고 그 배경을 이렇게 저희들 같은 사람에게 들어야지만이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뿐이지 이 사람은 거짓 술사, 거짓 그 점쟁이란 말입니다. 복술가, 악한 영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그 당시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 믿는 그 백성들, 그러니까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소문을 듣고 덜덜덜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오면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을 거야, 이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게 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에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몰고 가냐? 벼랑 끝으로 몰고 가요. 참 희한해요. 금방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금방 심판이 임할 것처럼, 금방 뭔가를 내가 드리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에 저주가 막 그냥 닥칠 것처럼 막 몰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자극적으로 하는 것 제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밋밋한 음식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도 화끈한 음식 좋아해요. 무슨 탕? 마라탕. 아이고, 저도 그 한번 가서 먹어봤거든요. 얼마나 맵고 얼마나 화끈한지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 맛이 또 생각나요.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맛을 딱 들린 사람은요, 전통교회 와서 저희들 같은 목사들의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밋밋하고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몰라요. 무슨 뜨뜻미지근하고, 그러니 전통교회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쪽으로 자극적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라탕, 그 생각합니다. 마라탕 찾아서. 여러분, 마라탕을 삼시세끼 먹고 일주일 내내 먹고 한 달 내내 마라탕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장 다 헐고 여러분 설사하는데 빨간 똥 싸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그들도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 복음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통일교는 성경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성경 이야기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럼 왜 이단이냐? 같아요. 똑같다가 끝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끝이 다르다. 끝단자를 쓰는 게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많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몇 가지만 기억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분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첫째, 그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 자랑이 많고, 그리고 이상한 이론을 자꾸 가지고 오고, 그런데 성경은 한두 절 얘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요. 들어보면 무엇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는 있잖아요. 그걸 한번 좀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설교하는
그 목사의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 말은 잘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영 형편없고 개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 목사예요. 거짓 성도예요. 여러분, 말은 화려하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살아오는 열매들, 주변의 인간관계의 열매들 보니까 아유, 저 사람하고는 안 돼. 저 사람하고는 사업하지 마. 저 사람하고는 관계 갖지 마. 열매가 나쁜 거예요. 그럼 거짓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 선지자들. 그 사람이 전통적인 신앙에 서 있는가? 그럼 전통적인 신앙이란 뭐냐? 우리는 사도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 이 전통이 쭉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이게 하나의 전통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전통에 서 있는 교단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있고 뭐 감리교가 있고 이런 게 그 전통에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 목사가 신학을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전통적인 신학. 이상한 데 가서 여러분 머리띠 밀고 안수 받고 내가 목사다, 이런 허접한 것에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이상한 곳에 가서 머리 한번 뒤밀면 안수 와서 이제 너 목사다. 그게 뭐가 목사입니까? 목사가 되려면 인격과 실력 모든 걸 갖춰야지요. 그래서 신학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 신학이고 뭐가 필요했냐고 신학적 하는데 그게 말씀과 뭐가 필요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참된 목자가 되려면 정확한 신학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 되려면 그냥 칼만 가진다고 의사 돼요? 아니거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의학 공부를 몇 년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분들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10년 이상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의사의 정확한 자격증이 주어지고 의사 닥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봐야지만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그 사람이 교회 중심인가,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짓 목사들은 교회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나 중심이요,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11조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헌신하고 나한테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거짓 목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존재들이에요. 저도 이 가져질 교회 역사의 선상에 몇십 년 왔다가 교회를 위해 충성하다가 저는 싹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다른 목회자가 와서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거짓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였다. 이것도 착각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거짓 목사예요? 거짓 술사예요? 거짓 복술가예요? 그러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인 뜻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임하였다. 그럼 우리는 흔히 듣는 우리 기독교적 용어를 하나님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술사를 심판하려고 임했다. 거짓 복술가를 심판하려고 임했다. 하나님이 교제 나누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사악한 복술가에게 하나님이 그의 삐뚤어진 인격과 계획을 바로잡기 위해서 임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왜 복술가에게 임했느냐? 잘 들으세요.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세상 사람들이 어렵게 할 때 있어요. 정말 괴롭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속에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해. 그 사람에게 임해서 너 내 아들 건들지 마라, 내 딸 건들지 마라, 이러한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막 이상한 현상이 보이고 참 자기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내가 괴롭히는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임한 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 나누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임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 건들지 마. 김 집사 건들지 마. 그 권사 건들지 마. 그 딸은 내 딸이야. 왜? 하나님은 그쪽 편이 아니라 내 편이에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거짓 복술에게 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저를 새벽인데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서 상대방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막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은 그렇게 풀어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거짓 복술가,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차제로 다음으로 치고 거짓 지도자, 거짓 목사들 구별 잘해야 돼요. 함부로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전통교회 밋밋한 된장국 같지만은 된장국이 속 편하고 오래가요. 마라탕은 여러분 속만 버려요. 자극적인 거 좋지 않아요. 거짓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마라탕처럼 자극적으로 성도들을 막 그렇게 시키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구별 잘하면서 올바른 신앙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고 승리하며 나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읽어나간다면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참된 목자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것을 잘 모르고 따라갈 때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시대 혼란한 시대인데 영적 혼란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더라, 이런 말씀이 그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혼란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여러분 이리저리 쏠려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하시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혼란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시고 참된 목자를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난무한 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현혹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나가고 쫓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극적인 설교에 자극적인 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을 어렵게 하고 내 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낙한 무리들, 낙한 지도자들, 낙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목자들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결코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한날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자신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 수도 없는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흡양하시고 성전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장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